할렐루야.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1장 40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3절을 조금 늘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3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은혜와 고난이 함께합니다. 믿음의 삶은 은혜와 고난이 함께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 14일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미흡했죠. 이제 1958년 은평구의 한 작은 집에서 정말 작은 강대상, 뭐 지금 이런 강대상이 아니고 그냥 상 하나 놓고 그렇게 시작된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요. 조영기 목사님과 또 친척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이제 약 10만 명의 성도가 돼서 여의도로 이렇게 성전을 옮기게 되고요. 1979년에는 10만 명의 성도가 되고 1984년에는 40만 명의 성도가 되고 또 그리고 1992년에는 70만 명이 이렇게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이렇게 기록돼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지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조용기 목사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아무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전 세계의 정말 이례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국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는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보기에 가시적인 그런 증거들도 있지만 때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좀 이상한 결과들이 있을 때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우리 27세의 나이로 한국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오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교 오기 위해 다양한 많은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이제 배를 타고 이 한반도까지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명은 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고 또 중국에도 가고 성경책을 공수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 상선이었던 그런 제네랄 효를 타고 이제 1866년에 와서 6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자기가 배웠던 어눌한 한국어 그리고 가지고 온 성경책을 이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꿈을 갖고 왔으나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그 상선과 우리나라 조선에 있었던 그 수비대와 이제 마찰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가운데 이제 공격이 서로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다급한 마음에 그 상선에 있었던 이제 성경책을 다 육지로 뿌리고 그리고 자신의 품에 성경책을 한 권 들고 가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말하는 병사죠. 병사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가 한 일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품에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한 권 주는 걸로 그의 생은 이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참 너무나 반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은 놀라운 70만 명, 아니 그보다 더 큰 영향력에 있는 역사를 남겼는데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증명하고 성경도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무엇도 함께합니까? 엄청난 고난도 함께함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런 것들도 믿음의 역사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 히브리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받는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의 상황까지도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기 위해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도 다 잘 풀리게 해야 되고 병도 다 치유돼야 되고 자녀도 막 잘 술술 풀려야 되는데 내 자녀는 말도 안 듣고 직장은 안 구해지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병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 삶에 때로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야 되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볼 것은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은 은혜와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실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양한 사람들, 요셉, 이삭 등등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런 업적을 또 기리고 있는데 이제 32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 6명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기드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사사였고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께 처음에는 32,000명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 필요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300명의 군사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은 그런 기드온이었죠.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드보라를 아십니까? 사사 드보라 시대 때 그 적군이었던 시스라 장군을 항복하게 시키는데 우리 그 드보라와 함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삼손은 또한 누굽니까?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은 사람이죠. 물론 중간에 뭐 실수도 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결국 승리한 삼손이었습니다. 입다도 사사로서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남과 북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그 전쟁에서 굴복시킨 그런 말 그대로 왕 중의 왕 아니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지혜로운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신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가 입을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는 역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가 히스기야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승리와 은혜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믿음의 승리의 장면에서 이제 35절로 내려올수록 이제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중간부터 조금 보면요,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받습니까?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한 고문이 뭘까요? 죽을 때까지 맞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안 죽으면은 계속 고통당하겠죠. 때리고 뭐 이렇게 막 이제 가슴 막 도구로 막 힘들게 하고, 이제 뭐 문서에 의하면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바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달기도 했답니다. 바퀴에다 달면 바퀴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움직일 때마다 뭐 굉장히 좀 그렇게 큰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 중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도 그것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믿음에 지금 무엇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심한 고문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어떤 이들은 조롱, 놀림, 욕설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채찍에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하게 되죠. 뭐 저도 우리나라의 그 형무소나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화로만 봤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밥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들어가면 끔찍하겠죠. 근데 그래도 잠잘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고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시때때로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밥도 주고 빨래도 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직업도 가질 수 있는데, 과거 시대의 옥은 정말 달랐죠. 우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빠졌던 그런 감옥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게 사실은 감옥이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누가 안 오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 쫄딱 맞는 거고, 뭐 그냥 뭐 맹수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전혀 보호막이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옥에 갇히는 시련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예레미야처럼 이런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다고 얘기하죠. 37절은 더 조금 끔찍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굶깃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믿음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승천이라는 그런 유대 문서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요. 또 로마 시대에도 로마 군들이 이렇게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심한 그런 고문을 할 때 톱으로 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지키다가 바로 이런 일들은 수없이 당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산과 그 반석 사이사이에 숨어서 지내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는 이제 삼손과 같은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있지만, 믿음으로 분명히 살았는데도 이런 끔찍한 고난이 올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의 이슬람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션 라이프 선교회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10,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00명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들, 이제는 탈레반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탈레반이 만약에 기독교인인 걸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제가 봤었던 뉴스 가운데는 탈레반 법에 의하면 코미디언들도 오락을 하기 때문에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이슬람 법에 의하면 너희는 지금 오락 금지되어 있는데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끔찍한 고난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앙 자체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이죠. 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면 뭔가 좀 불신자보다 좀 더 잘 되고, 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좀 뭔가 좀 공부도 잘 되고 뭔가 사업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도 뭘 겪습니까? 믿음의 시련 아닌 시련은 우리도 나름대로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말씀을 하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나라가 부정부패를 하면 어떻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왜 동남아 같은 경우 조금 죄송합니다. 후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가 있죠? 이제 그 뇌물 제도가 있죠. 제도 아닌 제도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돈 5만 원을 주면은 다음 날 해결이 됩니다. 근데 5만 원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한 달 후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올바르게 살아가는, 뇌물을 안 주는 사람은 어떤 유혹을 받죠? 나도 뇌물 줘서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그냥 나도 대충 이러 걸리지도 않는데, 불법해도 상관없지 않아.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계속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있죠. 바로 이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 죄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난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만 그 고난을 겪는 게 아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치유가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은 거기서 거기 같은 인생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수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예레미야도 그랬어. 이수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사야도 그랬어. 야, 이수기 너만 힘든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힘들었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은 고난을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당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라고 지금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 뜻대로 안 되면은 계속 뭔가 회의가 듭니다.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제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된 갈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수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수기 너만 괴로운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런데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집의 가족들은 예수를 왜 똑바로 믿지 않느냐고, 왜 우리 집의 그 가정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느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일을 겪는다면 잘하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정상이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난이 있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는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님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며 내가 지금도 바르게 길을 가고 있고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락처럼 삼손처럼 예레미야처럼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라는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은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보고 획 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째려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셨는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절과 3절은 두 가지를 바라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뭘 바라봐야 되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2절을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과거의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믿음의 사람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안타깝지만 뭐 사람이기에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뿐만 아니라 믿음을 완성하신 온전한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 전하는 많은 모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이기셨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얘기하기를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았다라고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막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라본 게 뭐라고 2절은 말씀합니까? 예수님 이제 그 고난 후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도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후반에는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 당합니다. 똑같이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도 박히고 피도 흘리고 숨도 가쁘고 너무나 이제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라본 건 뭐냐? 이 고난이 이제 끝나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근데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게 되는 영광의 기쁨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본 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고난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선 이 고난 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고난 후에 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에 그것이 완전하게 내 마음에 와닿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천국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준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데요,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 충만하여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바로 직전입니다. 55절은. 그런데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실까요? 서 계시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어떻게 계신다고 그랬죠? 우편에 앉는 것을 봤었는데, 순교하는 스데반, 믿음으로 지금 순교하는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 고난을 버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지금 맞아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천국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던 멀게지던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런 축복들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천국이 만약에 안 느끼신다면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까? 막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뭐도 있을까요? 천국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다면 뭐도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고난을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 지나가는 세상, 지나가는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듭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 후에 있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또한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를 더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죄인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당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도 생각하라는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애를 써서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정확히 애를 써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인들에게 거역당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청관훈 목사님이 부르셨던 이런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인간의 손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했던 인간이고, 그리고 그 죄인인 인간은 바로 누구죠?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정말 힘듭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나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다 보면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왜 생각하며 주님 왜 이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 나보다 억울한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 더 억울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사실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고통도 당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완전하신데도 오셔서 지금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억울함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왜 나만 이래요? 하다가 예수님 더 억울하시네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 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슬픔 가운데 계셨네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나라는 죄인이 어떤 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또한 한 차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조금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좀 계실 텐데요. 이제 시험관 아기를 사실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기고,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아내랑 작년 12월에 시험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자주 갔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도 배려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배려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일산에 있는 어떤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7월 초쯤에 이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좀 살에 조금 긴장하는 것 가운데 이제 병원장님이 됐다라고 확신을 하시니까 저희도 막 덩달아 막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 아시는 분한테 막 교회 분들한테 막 이제 임신 됐어요. 이제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쌍둥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막 기도를 부탁했는데 안타깝게도 8월 초에 이제 초기 조금 유산이 한 6주 만에 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정말 오랜 시간 가운데 임신을 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밤마다 어쨌든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안에서 만났을 때, 정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또 기도를 아내와 저하고 이렇게 했고, 또 분명히 이번에 주실 거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없어진 그런 느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슬픔이 그냥 쫙 찾아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이제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걸로 뭐 초기였지만 또 유산 수술을 또 간단하게 또 하더라고요. 참 이래저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처음에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나이 이제 많은데, 나 40도 넘었고 이제 할 게 많은데,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하고 씨름을 시작하게 됐죠. 하나님 왜 다른 사람한테 쉬운 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작년 재작년에 걸려난 우리 청년들 지금 계속 낳고 있는데 하나님 부러워요. 막 여러 가지 저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을 했죠. 그런데 무슨 명확한 뜻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그래도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생길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시 아내와 함께 손잡고 또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지금은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일인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산한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도 저렇게 힘들었겠네. 다시 한번 그런 마음도 느끼게 되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억울하신 예수님, 나보다 더 힘드셨던 예수님, 굳이 안 당하셔도 당할 그 고난을 나를 구원하려고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 억울한 것도 맞지만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을 보니 내가 겸손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나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과 억울함을 당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있는 힘든 그 어려움 있지만 여전히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어려움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승리하시고 이제는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러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전을 받아치시면서 믿음으로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나에게 힘든 이 고난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고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의 힘듦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억울하게 당하신 그 예수님,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나의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며 억울함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아버지는 천국을 앞에 있는 기쁨을 입으며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여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던 마음의 상처를 달려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서 이겨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예수님이 참으신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